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시내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으니 이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올해 6월 27일 새벽에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 후난성 주주시에서 거주하는 황 씨는 2016년 4월에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후난성 한방재활병원에 입원해 연명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코에 연결된 호스로 간신히 영양죽으로 생명을 이어갑니다. 아내 리 씨는 남편의 사고로 의식을 잃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남편이 누운 병상에 간이 침대를 놓고 24시간 밀착 간호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10살 된 딸아이가 있었는데 아내의 친정 어머니가 돌봐주었습니다. 아내 리 씨는 남편의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극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매일 아침부터 잠에 들 때까지 평소 그들이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연애 시절 주고받던 편지를 읽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남편 옆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찾아와서 가망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남편의 건강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딸아이에게 아빠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4월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남편을 간호하던 아내는 남편의 속눈썹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발달 상태가 전과 같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아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한 끝에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지난달에는 남편의 기억까지 완전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퇴원을 앞두고 아내를 위해서 의료진 앞에서 공개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그는 1만 년 동안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지극정성이 남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많은 시간과 물질로 아이들을 살리기를 원했지만 끝내 아들은 살아나지 않고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받은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음 앞에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주여의 헬라어 키리에는 키리오스의 혹격형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나 지위 높은 사람, 존경의 대상을 부를 때에 사용하였습니다. 가령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존경의 대상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와 내려오셔서라는 표현은 그 믿음의 정도를 잘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며 단지 말씀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으로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이 왕의 신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뿐입니다.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주여라는 존대를 불렀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왕의 신하는 왕과 함께 신하로서 직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곳에 아주 초라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내려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무엇을 명령하거나 금지할 때뿐만 아니라 간절히 구할 때도 명령법이 사용합니다. 내려오다의 카터바이노의 단어 속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가버나움의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기만 하면 죽기 직전에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에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죽기 직전에 놓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강렬한 아버지의 마음과 바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의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5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죽어가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표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아있다 라는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의 헬라어 제는 현재 능동태로 살아나려 한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로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 아이는 살아났고 완전히 그 건강한, 힘들고 또 병든 몸에서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왕의 신하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34km 정도 되는 길을 되돌아서 집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겁박하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내세워서 그것을 신분을 가지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있는 집으로 못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의사도 환자를 봐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7절과 49절에서 내려오셔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왕의 신하는 두 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백보장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믿고는 에피투세는 에피스투어의 부정과거 시제이며 믿었다, 확신하였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항을 체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가기 싫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믿어지고 확신이 생겨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하시고 나아가 영생의 복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즉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과 영적 체험,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고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카이 에프로에토는 그리고 나아가고 있었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겸손하게 의탁하는 믿음으로 진보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과 왕의 신하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인간에게 계시되고 받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보증이십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든 풍랑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두 번째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그 말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34km 정도 달려왔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에 먼 거리지만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먼 거리 걸어가면서 꿈인지 생각인지 생신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빨리 걸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부지런히 가버나움을 향했습니다. 그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다급한 마음과 달리 이제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걸음이 빨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보증서를 가지고 갑니다. 이 보증서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던 도중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종도를 통해서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났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 보증서가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문제 앞에 좌절함에 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즉 보증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며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말씀의 보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종을 만나 아이가 낳은 시간을 물었습니다. 52절, 그가 낳기 시작할 때에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먼저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수사관이 수사하듯이 자세히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그가 아이들이 낳기 시작한 시점에 집착한 이유는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사항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병에 낳은 시간은 어제 7시였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사람들이 시간은 유대시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유대시 시간은 우리의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낳기 시작한 시간은 오후 1시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계산하는 유대인의 간섭인 것입니다. 가나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던 왕의 신하가 종도를 만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이상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상식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신데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감히 제한하거나 불신하는 일이 없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세 번째는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니니. 본절의 믿다는 50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려는 48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던 도중 종들을 만나 그들에게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간을 물었고 종들은 주인이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간을 말해주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들을 모든 가족들과 종들에게까지 말하였습니다. 모든 가족이 자신이 집에 병들어 있는 아이를 볼 때에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을 때에 갑자기 아이가 회복되었다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본질에서 그는 가족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믿으며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성숙한 믿음인지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여러 가정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들이 죽어갈 때에 많은 권력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자신이 겪은 일이 더 크게 느껴지며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병이 아들에게 걸렸을까? 왜 나의 인생은 이 모양일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미친 듯이 아들을 위해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고 또 좋은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약을 찾기 위해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는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아버지,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아들을 낳기를 간청했을 때에 낳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슬픔으로 나아갔지만 내려오는 길은 아들이 낳았을까 하는 기쁨의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종들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채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모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TV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공부를 하던 중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삼성 의료원에 입원했다고 긴급한 기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 아들이 수술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수술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자세히 문자가 왔습니다. 몇 시간 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3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집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 후에 사망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참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간이 될 때마다 성남 국군 수도 통합병원으로 위로 예배를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일주일간 들었습니다. 사고로 사망하였기에 바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장례식을 치르고 주일에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께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말할 때 목사님도 공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고마운 마음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가족을 구원할 수도 있고, 고난이 신앙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고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5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 여기서 표적 세메요는 신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적과 달리 무언가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사를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그것을 이적이란 표현보다 두 번째 표적으로 밝힌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즉 본서의 저자 요한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이며, 두 번째 표적은 죽어가는 아들을 말씀으로 치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표적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킴으로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표적은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더욱 확산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과 아울러 그분의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중국인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으로 4년을 살아갈 때에 그의 아내는 극진히 간호하였습니다. 의사가 포기하라는 말할 때도 남편의 건강회복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딸아이에게 아빠를 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남편을 위해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주고 연애 시절 받았던 편지도 읽어주며 간호하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간호하던 덕분에 남편은 차도로 보이기 시작하였고 4년 만에 조금씩 회복되어서 마침내 완치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하여 아들을 치료하려고 애썼지만 아들은 조금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도 차도가 없자 한두 번 소문을 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니, 간절히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한 번만 우리 집에 가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며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청과 애원을 들으시고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 아들이 낫는 것을 보고 모든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과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밖에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뢰십시오. 왕의 신하의 마음처럼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